할렐루야. 영상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게 한 수년 전에 만든 건데요. 제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또 말씀을 전하러 꽤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한 40여 개국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회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밑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 목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하실 텐데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 하나 보여주고 설교하시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만든 거예요. 잘 만드셨죠? 이 교회 보니까 되게 무거우시더라고. 일부 때도 보니까 입이 무거우셔. 네. 그래서 만들긴 만드는데 제가 볼 때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여러분들 보시면 저 교회가 저런 교회구나. 제가 이 교회에서 3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저는 한 5년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학위하고 오려고 갔는데 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계셔서 저를 붙잡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역사가 저의 역사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교회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참 예뻐요. 공원같이. 그렇죠? 저기 한 5,500평 정도 되는 평수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조금 놀래기도 하시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임 목사님께서 또 저를 불러주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풍곡중앙교회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처음 와봤어요. 와서 일부 예배 때 예배 들어보니까 성도님들께서 입은 굉장히 무거우신데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2부 때는 입을 조금 여시고 저와 같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편안하게 어린아이처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가슴에다가 손을 올리고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열릴지어다. 다시 한번 열릴지어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교회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갈까 생각하다가 좀 축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가면 펜실바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 안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약간 외곽에 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동부대학 이런 말인데 그런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교수님. 이분은 그 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상담 심리 이 분야도 가르치기도 하는, 한때 그분이 평신도였는데요.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신학적 칼라는 우리 고신하고 조금 다르지만 아주 괜찮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평신도 때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고, 하와이 도착을 해서 보니까 저녁 시간인데 그 본토하고 시간차가 있어서 뭐 이렇게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밖에 나가서 하와이 해변가를 이렇게 쭉 좀 거닐다가 한참 거닐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몇 시인가 하고 봤더니 하와이 시간으로 새벽 3시. 그래서 이 시간에도 식당을 하는 데가 있을까 하고 이제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다 이렇게 문이 닫혀 있고, 그런데 딱 한 군데 식당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뭐 식당이 좀 흐름한, 뭐 그저 그렇고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거기 들어가서 도넛 시키고, 그 다음에 커피 이렇게 시켜서 이제 좀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식당 문이 확 열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자들이 그 시간에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들을 볼 때 한눈에 봐도 그들이 모두 거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들어와서는 왁자지껄 떠들고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한 아가씨가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가 벌써 39살이나 됐어. 그랬더니 누군가 잘났어. 무슨 39이 자랑이냐? 뭐 네 생일이라면 뭐 우리 보고 파티라도 열어달라는 거니? 뭐 이렇게 탁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언제 내가 너희들 보고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내 생일이란 말이야. 뭐 이렇게 막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이렇게 왁자지껄 떠들고는 모두가 또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이 토니 캠퍼로 교수가 속으로, 아니 참 생일이라 그러면 우리 찬양대 옆에서 야, 내 생일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축하한다고. 정말로? 그렇지 뭐. 아이 그래 축하해. 내일 뭐 우리 차라도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하시겠죠. 여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럴 텐데 아니 뭐 왜 막 쏘아붙일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껏 삶을 살아오면서 그 받아왔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축하한다, 해피 버스데이, 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마음이 다치게 된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삶이 닫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뭔가 하는 일이 닫혀서 열리지 않고, 집안이 닫혀 있고 직장의 문이 닫혀 있고 아이들 대학의 진학의 문이 닫혀 있고 결혼의 문이 닫혀 있고 진급의 문이 닫혀 있고 사업의 문이 닫혀 있고, 여러분들 이런 닫혀 있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닫혀 있는 사람의 어떤 표본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가 먹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혀가 이렇게 맺혀 있어서
말은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답답한 삶을 사는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바다, 이게 아람어거든요. 영어로 하면 be opened. 우리 성경에는 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도 열리라 이렇게 잡을까 하다가 제목을 열려라 그러면 또 밑에서는 참깨 뭐 이러고 이럴 것 같아서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서 열릴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릴지어다. 자신을 향하여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언니라 열릴지어다. 오케이.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이분이 열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정말 좋았어요.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야.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아세요? 여러분들 믿는 예수님 잘 아세요? 사실 이렇게 대답을 물으면 글쎄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다고 하면 교만할 것 같고, 모른다고 하자니 믿음 없이 볼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들어서 아는 하나님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물론 그 배경은 내가 들어야 할 수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성경을 통하여 읽었고 그 안에서 내가 보았던 그 예수님, 제가 하나님 예수님 막 같이 썼는데요, 뭐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제가 막 써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아는 그 하나님이 배경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나 말이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냥 교회는 오긴 와요. 오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주 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에 대한 익사이팅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냥 왔다가 한 시간 앉아있다가 아이고 오늘 왜 이래 설교가 길어, 예배가 왜 이래 길어, 뭐 이러다가 또 가는 거죠, 빨리. 그래서 마치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은 집에 가기 위해서 오는 것 같은, 와서 빨리 한 시간 하고 빨리 집에 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받아요. 솔직히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 그냥 예배에 와도 덤덤하고 기쁨도 없고 예배에 감격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나를 뛰게 만들고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볼 때는 우리 눈에 안 보이시니까, 또 예수님도 오셨다 가셨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제일 시발점이 언젠가 하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근데 이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쭝얼거리지 마시고 크게.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게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됐다고? 빛이 있었다. 여러분 얘기해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설명이 없어요. 성경은 여기 설명을 안 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심플해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God said, let there be light. 그리고는 there was light. 그 끝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더라.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처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처음 창조하실 그 무렵에 그 당시에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땅이 뭐 했다? 혼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공허, empty, 텅 비었다. 그 다음에 뭐가? 흑암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이 시대 똑같아요. 혼돈하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도무지 혼란스럽고 삶이 혼돈스럽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거든요. 공허해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보니까 턱 비었어요. empty.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흑암. 깜깜한 거예요. 앞을 봐도 어둡고 뒤를 봐도 어둡고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혼돈스러웠던 것이 실타래가 풀리고 그 얽혀있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씩 하나씩 정돈이 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전혀 헝클어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기에 그냥 정리가 되고 정돈이 일어나고 일이 풀리게 되고, 텅 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충만해지고, 깜깜했는데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고 말을 할 수 못하는 답답하게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냥 한 말씀,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오늘 보니까 뭐 손가락을 귀에 넣고 이거는요 의미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잘 봐, 내가 뭔가를 해, 그러고 하신 거예요. 뭐 우리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안 하셔도, 그렇게 안 하셔도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시니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육신의 장애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열어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점,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우리 교회의 앞날, 우리 주님은 다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열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장애를 가진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도 열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도 열어주세요. 교회 안에는 의외로 영적으로 닫혀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한번 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정말 감격스럽게 찬양해보지 못하고, 죄야 하고 주님 앞에 한번 외쳐보지도 못하고, 찬양도 안 돼, 기도도 잘 안 돼, 이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한 말씀이 나의 가슴에 마치 화살처럼 꽂히게 되는 날, 가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 들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입술이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전은 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린 상태로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른 성도들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 나아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왔는데 스스로 나왔을까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을까요? 대체적으로 좀 중얼거리는 그런 질문.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띄울 수 있습니까? 자, 다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없는 자를 데리고, 여기까지. 누가 데려왔어요? 혼자 온 거 아니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이분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예수님 앞에 가면 열리겠다. 가자. 가봐. 나 이거 왜 이래? 난 왜 이래 나한테? 가봐. 그냥 가면 놀라운 일이 날 거야. 말이 안 통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억지로 데려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체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마치 못해서 안 가면 또 목사님, 부목사님 전화하고 신망 온다 그러고 이러니까 아이고 가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오시게 됐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배 전에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우울하고 착잡하고 왜 이렇게 삶이 참 축축한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우울한 가운데 있다가 오늘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시면 예배를 마치고 일어설 때는 산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예배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한 판만 제대로 잘 드려도 우울증이 치료가 돼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나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세요.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이 사람은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 눈에는 또 다른 게 하나 들어왔어요. 33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33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여기 보니까 따로라고 하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와요. 따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공적인 이 예배, 이 파브릭 월십 서비스,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개별적으로 따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개별적으로 찾아가시고, 신약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개오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바울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주님은 만나시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건 참 중요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거로 끝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따로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탁자 위에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남자분들 출근하셔서는 책상에 앉아서 바로 성경 펼치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따로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했어요. 한국 분이에요. 여자 그 자매인데 고등학교 교사예요. 고등학교 교사인데 엄마는 권사님이야. 근데 이 자매는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교회 가기 싫어. 근데 엄마가 자꾸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교회는 와요. 오는데 교회 가면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 목사님이야. 그 교회 목사님이라기보다 그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가 싫은 거야. 어느 교회 목사 싫어. 왜 싫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싫은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거 다 교회 가자.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막 이렇게 다고치는데 느릿느릿하니까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따라 교회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축도하면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목사가 싫은가 하면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오시면 딱 보고 있다가 목사님 신방 오시거든. 그럼 뒤로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20대에 담 넘어 보신 분, 처녀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몸이 점점 이렇게 좀 안 좋아져요.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이거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광주 기독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치료를 받지만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안 좋아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번쩍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목사님은 싫었지만 듣는 것은 널리 있었으니까 찬송도 아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다른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 찬송을 소리내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링크를 들고 기어서 간호사 몰래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 올라가서 큰 찬송을 주야 살려달라고. 그래 날마다 그 옥상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 자기 생각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를 그렇게 미워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진짜 목사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던 어느 날 뭔가 이렇게 탁 보여요. 보이는데 자기가 보이는데 그 자기가 마치 큰 구렁이에 칭칭 감겨 있는 것 같이 밧줄이 자기를 감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끊어달라고. 이거 좀 끊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밧줄이 툭툭 끊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로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이것도 중얼거리면 안 되지. 다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그 신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저 러시아에 가서 12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보다 성교사님보다 더 열심히 이게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이게 소개가 됐어요. 이 사모님이 이 자매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것 없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 갈급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만났더니 그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토벤 아시죠? 이건 잘 아시네, 베토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베토벤은 유명한 음악가인데, 그런데 아주 젊은 나이에 귀가 먹었어요. 자기가 작곡을 했지만 자기가 작곡한 곡을 자기가 들을 수가 없어. 뭐 아버지도 엄마도 그렇고 다 집안이 너무 엉망이야. 너무 삶이 비관스러운 거예요. 뭐 젊은 나이에 기도 먹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유서를 씁니다. 유서를 쓰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이 베토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뭐 요즘 같은 뭐 기동 같은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아주 오랫동안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가 산에서 내려와서 곡을 하나 씁니다. 그 곡이 심포니 넘버 9, 합창교향곡. 이분이 이 곡을 쓰면서 대체적으로 이 심포니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죠. 1악장에서 4악장까지. 그건 가사가 없어요. 노래가 없어요, 심포니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 심포니의 틀을 깹니다. 그리고는 3악장까지 쓰고 4악장에는 가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합창을 만듭니다. 그것이 합창교향곡. 4악장은 우리가 잘 아는 힘 투 조이. 그 우리말로 뭐라 그러나요? 환희의 송가. 모르시는가 봐. 환희의 송가 아시죠? 그걸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기뻐. 희열이 넘쳐. 제가 어느 날 요하네스버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 클래식 채널 종종 듣거든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이게 나와요. 그 어떤 부분에 가서는 그냥 이게 막 나오는데, 와, 베토벤 여기 가서는 완전 미친 것 같다. 너무너무 좋았어. 그 사악장에서 했던 환희의 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64장. 그 기뻐하며 찬양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찬송가가 이것이 베토벤이 작곡한 거, 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왜 이렇게 힘드나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을 한번 깊이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한번 만져주시고 한 말씀만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틴 거리에서 오늘 이 기먹고 어눌한 이 사람을 향하여 한 말씀 하셨던 그분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말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열릴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잔치가 시작되어져요.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에 축제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토니 캠폴로 교수가 하와이 휴가를 떠나서 거기서 경험했던 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그 다음 부분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 아가씨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교수가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주 여기 오냐고 물었더니 그 아줌마가
매일 온다고. 매일 이 시간에 오는데 정말 골치 아픈 손님들이라고. 그래서 이 토니 캠플러 교수가 그러면 내일 생일이라고 하는 그 아가씨의 생일 파티를 내가 좀 열어주고 싶은데 내일 이 시간에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가 그러면 그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그리고는 그 아가씨 이름이 아그네스인데 참 사람은 착하고 좋은데 불쌍한 여자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 3시에 거기서 그 아그네스를 위한 생일 파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 아가씨들이 다 먼저 몰려왔고 이 아그네스는 몰라. 그리고 다 준비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뒤에 아그네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그 안에 있던 아가씨들이 일제히 일어났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들어오던 아그네스가 그냥 그 토니 캠플러 교수의 글에 의하면 마치 석고상이 딱 선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깜짝 놀라고 서 있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서프라이즈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Happy birthday, 아그네스. Happy birthday to you. 이 노래를 부르는 아가씨들 전체가 다 서로 고개를 맞대고 흐느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를 축하해 본 적도 없고 축하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살던 그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가 끝난 뒤 아그네스 와서 이 케이크를 자르라고. 그랬더니 아그네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내가 이 케이크를 단 며칠만이라도 집에 좀 보관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아그네스는 그 생일 케이크를 들고 마치 거룩한 어떤 성물을 들고 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고 밖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때 이 토니 캠플러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아그네스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모두가 다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거기서 서로 흐느끼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토니 캠플러 교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책 한 권을 씁니다. The Kingdom of God is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그 정말 허름한 그 식당, 예배당 같지 않는 그 허름한 식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고 글을 쓴 것을 제가 그분의 책 서문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단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잔치집입니다. 결혼잔치, 혼인잔치집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고 잔치집에 노래가 있고 음식이 풍성하고 교제가 있는 곳이 잔치집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잔치가 매주일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잔치집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잔치집이고 여러분들의 그 직장이 잔치집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열리는 역사,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하여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